오늘 우리가 예배함에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선한 마음과 예배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만 신뢰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오늘도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은혜를 간구하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6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달려갈 길 다가고 싸운 모든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하이델베르크 문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인물을 보시면 괄호가 없습니다. 오늘은 답이 모두 공개되어 있는 유인물인데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핵심일까 이렇게 밑줄을 치시면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이델베르크 123문과 122문과 123문을 배웠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의 간구였는데요. 지금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제 하이델베르크를 마무리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떠한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가? 기도를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참 많으신데 어떻게 간구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간구일까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간구였어요.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달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어떤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거룩하신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달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구별되심과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간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는 간구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간구는 주님의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해서 거룩하게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간구였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였던 간구가 무엇이었나요?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간구였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지는 이 고백은요,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고백이에요.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평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예배 가운데 저와 성도님들이 점검해야 할 내용인 줄 믿습니다.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야 할 천국의 백성인 우리들이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그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서 다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를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교회를 지켜주시고 사탄의 나라를 멸하여 주시며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간구가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간구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는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124문인데요. 한번 답을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이것이 바로 셋째 간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겠다는 뜻이죠. 우리는 한 주간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시간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낯설기만 한 이 대한민국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살아간다면 앞뒤가 맞지 않은 그런 기도를 우리는 드리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오늘 세 번째 강구를 통해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란 우리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떠한 정치를 하고 정치를 펼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123문의 문답에 대해서 누가복음 22장,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그 말씀은 어떻게 이 세 번째 간구를 이해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누가복음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순종하기 너무나 어려운, 너무나 피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눈앞에 두고 있으셨죠. 거기서 땀을 비오듯이 쏟으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진노의 잔을 마시고 하나님과 단절을 맛봐야 하는 그런 순간이 지금 이 기도를 하시던 순간이었어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 인간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인 내가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단절을 맛봐야 하는 것인가? 그런 부당함에 대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러진 않으셨겠지만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이 너무나 마땅하죠. 여기에 주님은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대로 고백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꺼이 진노의 잔을 마시리라 결심하셨습니다. 인간을 향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없으셨다면 이 순종의 자리까지 오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믿음 없어 보이는 고백을 하는 순간마저도 예수님께서는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이렇게 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어. 너희가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이야 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있지만 그 말씀들에 우리가 순종하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맞닥뜨려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도록 이러한 간구를 누가복음에 기록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실제로 너무나 간단한, 그리고 참으로 듣기만 해도 행복한 진리의 말씀들을 읽지만, 듣지만 순수하게 기뻐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것을 알고 계신가요? 모르고 계신가요?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을 너무나 알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순수하게 이 말씀을 기뻐하기만은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담감이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주기도문에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기에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이 뛰어난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이런 고백을 했다면 설득력이 조금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분은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간직하신 독생자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간구의 내용은 거짓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을 때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디도서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오늘 주 안에서 주님의 가르쳐주신 간구를 하는 우리들은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내 지혜와 내 뜻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겠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며 숨을 거두기 이전에도 아무리 신앙이 성숙하게 되었을 때라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간구의 내용대로 간구해야만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라는 표현을 쓰고 계신 거죠.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 자녀를 허락하시고 또 자녀가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지만 그것을 버릴 수 있도록 오늘 도와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그 가장 깊은 지혜를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된다. 어떤 때 그렇게 되나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간구를 고백하며 우리가 그 지도에 따라 기도할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고백을 보면서 알아도 두려운 것이 사랑을 잃어버리는 단절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애통함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부모 자식 간의 이별은 천국에서 만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떤가요? 태연하게 맞닥뜨릴 수 없는 것이죠. 두려운 것이고 슬픈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단절은 이토록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몸소 느끼신 거예요. 얼마나 애처롭고 고독한 순간인지 모르겠어요. 일개 사람이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을 겪으셔야만 하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것을 알지만, 부활할 것을 알지만 그것이 가족의 죽음 앞에서 슬픔을 느끼지 않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간구하셨던 것이죠.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도전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간구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렵고 슬프지만 하나님과의 단절, 곧 죽음을 정면으로 마주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께서 그 단절을 담담하게 마주할 수 있으셨을까요? 그 비결은 하나님의 뜻이 죽음에 있지 않고 영원한 사랑의 교제에 있으며 그 목적이 하나님과의 하나됨에 결국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경륜이 선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마주할 수 있으셨던 것이죠.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 속에는 마주해야 할, 인내해야 할 순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아는 지식,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이 시간에도 부어주고 계십니다. 요즘에 살펴보고 있는 잠언의 말씀인데요. 잠언 30장 3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네, 잠언 30장 3절과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 아멘. 이 30장은 누구의 잠언이었나요? 아굴의 잠언이었죠. 아굴은 3절에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겸손한 고백을 하고 있지만 5절의 고백을 보시면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고 있어요. 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도님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신가요? 그 지식이 있으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단순한 머릿속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만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머리에 지식을 주시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시죠. 부담감을 느끼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상을 살면서 친하게 지내는 누군가와 가족과 다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입에 욕을 담지 않지만 속 시원하게 욕을 내뱉을 때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으시죠? 있으신가요? 네, 속으로 욕을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속 시원하게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찜찜해지고 하나도 속이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입으로 욕을 하지도 않은 것인데 마음에 그저 미운 마음을 품었을 뿐인데 마음이 찜찜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을 일컬어서 전문 용어로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게 하십니다. 왜 거룩할까요? 왜 거룩한 부담감일까요? 나다운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성향대로라면, 내 본능대로라면 그렇게 미워해도 합당하고 타당한데 기도하고 예배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타당하지 않은 마음이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 어느새 우리 마음에는 주어져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여도 예배를 드리는 삶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과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살아가던 삶이 같이 동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지식을 날마다 경험하고 느끼게 하셔요. 오색찬란한 꽃들이 아름답게 보인다, 너무나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이다라는 것을 글로 배우고 귀로 들은 사람이랑 그것을 눈으로 보고 향기를 맡은 사람이랑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죠. 그거 직접 보고 코로 향기를 맡은 사람은 아무리 글로 보고 들어도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머리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경험하고 맛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이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었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향기가 나는 것이죠. 따뜻한 것이죠.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데 분명히 안 변하는데 변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기도하고 나서 마음을 달리 먹기도 하고 선한 행동을 다짐하는 모습을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보여주기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할 때 우리는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께서는 얼마나
내 뜻을 내려놓는 경험을 하시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오늘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그 주기도문의 가르치심에 엎드려 배우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7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이 앞에 빠졌는데요. 주 안에서입니다.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요. 설사 종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주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리고 자유인이라면 반대로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종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결론은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자유하며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간구를 이제 배우게 될 텐데요. 오늘 주님 안에서 자유한 것,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매여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정말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넷째 간구를 통해 배워보겠습니다. 질문을 제가 읽을 테니 함께 넷째 간구 125문의 답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넷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간구입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시며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시며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오늘 125문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이 말씀 때문에 어떤 성도분들은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을 모르는 건 아닌데 이런 말씀 때문에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내 먹을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 아닌가?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 하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기도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해도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계셔요. 마태복음 6장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닌 것이죠. 기도는 내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빈털터리이신 하나님, 무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오늘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창세기 1장 29절의 말씀이 앞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의 씨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먹을 것을 주신 것입니다. 이 단순히 먹을 것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먹을 것에 동산 중앙에 나무가 두 그루가 있었어요. 어떤 것과 어떤 것이죠? 생명을 아는 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가요? 그 나무 안에 성분이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행위가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필요를 주시고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대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농사의 소출이 적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삶을 살아가면서 전염병도 너무 많고 자연재해도 많기 때문에 농사를 그르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풍년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수수대가 되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곤 했던 것이죠. 이제 풍년이 찾아와야 되는데 날씨가 좋아야 할 텐데 하면서 신을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떠한가요? 농사를 지을 때 너무나 과학이 발달해서 농사를 쉽게 짓고 많은 수확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었던 것들이 이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어떤 회사들이나 과학자가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좋은 기술이 나왔나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음식을 먹거나 기계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기술,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떠한 문화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이것을 어떤 회사가 만들었지, 나는 애플이 좋고 나는 삼성이 좋고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것이죠. 사람이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 나의 삶을 풍족하게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세상이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요즘 시대에는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매주 먹을 것이 끊이지 않죠. 네, 식사 섬김이 끊이지 않습니다. 금세 마감돼요. 연말만 되면은 원하는 날에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금방금방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들께서는 어떤 음식이든 뚝딱뚝딱 잘 만들어내시는 것 같아요. 레시피를 알려달라고 말씀드리면 굉장히 이상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몇 숟갈 넣고 이렇게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냥 조금 넣고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재주와 재능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이것들로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가는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없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도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카페 공사를 했죠. 비를 막아주는 어닝을 설치했습니다. 우리 행복마을 어르신들께서 십시일반 헌금하신 결실이었어요. 다 보셨죠? 너무 아름답고 카페로 이제 운영을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이제 카페 모습을 갖췄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을 고백하기도 하지만 우리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베드로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아낌없이 우리의 쓸 것과 물질들을 나누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간구하고 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셔요. 우리가 매일 먹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때에 오늘 주님은 이 간구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께서는 먹을 것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어요. 왜냐하면 잘 못 드시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불편함을 겪으시고 나면은, 하루라도 음식을 못 드시고 나면은 그 소중함을 몸소 깨닫게 되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금식을 어렸을 때 몇 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의 음식의 중요성을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억지로 한 것이긴 했지만 그 금식을 했던 경험이 이게 음식이 풍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먹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성경을 보면 두 가지로 이것을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요즘에 읽었던 잠언의 30장의 말씀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었어요. 주기도문이 생각났던 말씀이었는데요. 30장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고 또 배부르면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지금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배가 부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의지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배가 고픈 사람은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곤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먹는 것과 관련하여 이 두 가지 모두 잘못된 경우인 것이죠. 우리는 어떤 쪽에 더 취약하고 어떤 것을 경험하고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일용할이라는 말은 하루에 필요한 양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잠언에 지금 이 가르쳐주고 계신 지혜처럼 욕심과 탐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게 된다라는 것, 범죄하게 된다라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기에 풍족한 만큼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자족할 수 있는 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네 번째 기도에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네. 사람은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요. 농부는 무엇을 신뢰하고 의지할까요? 과학이 발달하고 하면서 비료를 어떤 것을 줘야 될까? 잡초를 얼마나 내가 잘 뽑아줘야 할까? 그리고 어떤 약품이 잡초를 잘 죽일까? 이런 것들을 의지하겠죠. 환자들은 어떤 것을 의지할까요? 오늘 몸이 안 좋으시면 어떤 것들을 의지하세요?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훌륭한 의사나 의료과학의 발전을 굉장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죠. 비행기를 타는 승객은 무엇을 의지할까요? 요즘 여행을 참 많이 다니시는 것 같은데 기차를 타도 마찬가지죠. 이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잘해야 할 텐데 이런 것들을 의지하겠죠. 군대에 있는 군인들은 무엇을 의지할까요? 우리 군대에 정말 좋은 최신식의 무기가 보급되어야 될 텐데 이런 것을 의지하겠죠.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질문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더 믿는가? 아니면 의사나 무기나 비료를 더 믿는가? 기술을 더 믿는가? 하나님을 더 믿는가? 아니면 내게 주어진 그러한 나의 어떠한 능력을 믿는가? 어떤 것을 믿는다고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다시 모든 기술을 버리고 원시 시대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느끼시겠지만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피조물은 애초에 동등선상에 놓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5절과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술과 모든 문화와 문명의 이 길을 발전하도록 허락하시고 그것들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고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손길이 있고 기술이 있었다 할지라도 어떤 경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어떠한 피조물도 존재할 수 없고 어떠한 문화도 존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복을 주셔야만 비료나 의사나 과학기술과 같은 것들이 힘을 갖고 여전히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만물을 조정하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앞의 사람만 의지하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절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할 때 때로는 물질이 없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을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러한 순간에 정말 일용할 양식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구하는 사람과 또한 그러지 않고 너무나 당연하게 내가 누려야 되는 혜택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과 다르겠죠. 네. 근심하고 염려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과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허락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모습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베드로서에는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할 때 매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굉장히 상대적인 그런 가정의 문화가 있고 모습들이 있고 풍족함이 있어서 때로는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껴질 때도 있고 덜 행복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그럴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것들을 주시기에 우리의 자녀가 너무나 귀하고 우리의 부모가 너무나 귀하지만 오늘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하심으로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전혀 부족하지 않게 부어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제게 주어진 것들이 과연 부족한 것입니까?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했을 때 너무나 풍족함을 누릴 때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서운함을 느끼게 될 때에 오늘 가르쳐주신 이 간구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그 신실하심을 인자하심을 더욱더 고백하고 누릴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간구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머리로 그 잠언의 말씀들, 지식의 말씀들이 가득한 것만이 아니라 정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서 겸손하게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2절로 고백합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일용할 것들을 채워주시며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나의 선택과 결정과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생각보다 누리지 못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난날 우리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들, 그리고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저러한 모양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감사의 고백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가르치신 간구로 나아갈 때, 우리가 쓸 것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채워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 쓸 것을 주님 누리지 못한다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풍족하지 않다고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루셨던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내게 물질과 하나님 먹을 것과 입을 것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심을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또한 우리가 간구하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나님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옆에 있는 지체와 또 오늘 교회를 통해서 베푸시는 많은 좋은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감사로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양육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범사에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범사에 염려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뜻하지 않은 방식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필요했던 것들, 또 우리의 마음에 섭섭하고 힘들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지체를 통해 어떠한 한마디로 힘을 얻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을 통해 그 은혜를 더 깊이 의지하게 하시는 그런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금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